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의 원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원리다 그러면 이 3장 12절 말씀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간구에 기울이신다는 것이 첫 번째 원리가 되겠습니다. 기도의 원리 그러면 당연하게 기도가 응답받는 원리가 됩니다. 기도가 응답받는 원리는 당연하게 의인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3장의 의인은 성경에는 두 가지 의인의 개념을 사용하니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의인들,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된 사람들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렇게 할 때에 이 3장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의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아처럼, 사무엘처럼, 욥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의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까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0절을 가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첫째의 좋은 날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지요. 천국에서 삶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 환난만 뜯어 놓으신 것은 아닙니다. 고난의 때가 있고 환난의 때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강이요 재앙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며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도우심과 일하심과 함께하심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함과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좋은 날이다. 좋은 날 속에서 살아간다.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의인의 삶이다. 이것을 예로 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악한 말을 그치고 혀를 금하고 괴유를 말하지 않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이를 좇으라. 그 말은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그 말은
화평을 좇으라 그 말입니다. 화평을 구하여 화평을 좇으라. 화평을 쫓아가는 삶. 당연하게 사람과 사람끼리의 화평이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진리의 삶입니다. 진리의 화평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화평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인된 삶을 기준으로 이 10절, 11절을 말씀해 놓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그리고 주의 귀는 의인들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사람들은 무조건 기도만 많이 하고 중보기도만 많이 하고 응답될 줄을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 기도의 응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곧 그의 응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곧 하나님께 들으실지 듣지 않으실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요. 그의 혀가 결정하는 것이고 그의 말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선한 삶이냐 악속에 살아가는 삶이냐 그가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실런지 그렇지 않을런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종교 생활만 해가면서 기도만 열심히 한다.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을 추구하고 구하고 살아가면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그렇게 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간혹 저는 청년 남녀들 가운데 직장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청년 남녀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게도 직장을 놓고 한 3년을 열심히 기도해도 좋은 직장이 생기지를 않아요. 감사하다는 것은 그래도 이 예수님을 믿는 건 계속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건 감사한데 3년을 놓고도 직장이 없는 경우들 또 오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직장으로 인도하시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지는 않고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이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차이는 뭐냐 하면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참석하더라. 그리고 빛과 소금의 삶은 안 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은 관심이 없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건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직장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좋은 것을 이루어 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자식을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 물론 자식의 변화를 놓고 기도해서 그게 응답된다는 것은 다 된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자식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야 얼마든지 응답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자식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자식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삶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식을 위해서는 30년, 40년도 열심히 기도하더라. 그러나 응답은 없고 열매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그의 들으심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삶은 그의 고난 때에 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인을 완벽한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을 기준으로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퍼펙트한 사람이 될 때 응답을 받는다. 그런 의인의 개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완벽하다 할지라도 부분적인 잠시간의 완벽에 불과합니다. 성령 충만하심을 통하여서
부분적인 잠시간의 완벽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악한 말을 그치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우리 자녀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입에 욕을 달고 있다면 자녀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겠지요. 요즘에는 이제 말로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채팅 같은 걸로도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댓글들 같은 것도 다 말에 속합니다. 그러나 말보다도 훨씬 더 파급력이 크지요. 말은 한번 해놓으면 지나가고 사라지고 듣고 이 들은 당사자의 마음에만 남을 수 있지만 댓글 같은 경우는 계속하여 남아있게 되겠지요. 그러니 더 큰 악이고 악한 말이 되어질 겁니다.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고, 괴휴는 이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단지 괴율이 거짓말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본질적인 괴율은 뭐냐 그러면 선량하고 좋은 말처럼 보이나 근원이 마귀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질적인 괴율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발언되지 않고 마귀로부터 발언되는 말을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괴율이 됩니다. 마귀 역사로 말을 해도 좋은 말처럼 선량한 말처럼 듣기 좋은 말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괴율입니다. 겉보기에는 이 괴율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충만 속에 사는 사람들은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괴율로 마귀 역사로 말할 때에 저게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말이라는 것을 듣고 분별하고 압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마귀 역사로 말을 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괴율 중에 최고의 괴율 속에 들어갑니다. 어떤 믿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마귀 역사로 말을 많이 한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한 걸음 나아가서 좀 무서운 이야기로 한다면 주의 낯은 12절 하반절에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기도 응답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두려운 얼굴이 악행하는 그들, 여기서 악행은 지금 앞에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향하여 계시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얼굴이 그 악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계시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눈은, 사랑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있다. 이 베드로전서 3장의 본문의 말씀은 시편 34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말씀을 다시 증거한 것입니다.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좀 더 위로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3장 8절이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말이죠. 마음을 같이해라. 그러면 똑같은 소원과 생각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같은 마음이냐 그러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단순하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오늘 레스토랑에 가자, 아내도 같이 레스토랑에 갑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의 동일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이야기하지요. 그러지 누가 누군가에게 맞추어주는, 비유 맞추어주는 이러한 같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마음을 합해야 되는 이야기고 성령님 안에서 연합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체휴를 하라. 체휴하며, 체휴는 동정 여기고 칭은이 불쌍히 여기라 그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해라. 지금 고린도 전서로 이야기로 하면 추방해 버리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형제 사랑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 정도는 다 알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믿는 자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자나 음행하는 자나 뭐 등등 하는 이런 사람들은 너희가 내어 쫓아버리라. 이 악한 자들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 사람들에 대한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 형제 사랑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게 근원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형제 사랑이 기본.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는 자비를 베풀며 채울하는 것과 상호 연관돼 갑니다. 근데 채울은 단순하게 측근히 여김하고 동정심보다는 좀 더 강렬한 표현에 속하기도 합니다. 영어로야 이제 compassion 이렇게 가지만은 같이 너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 이것을 채우리란 말로 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하셨다 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짐을 지고 같이 같은 마음으로 슬퍼하고 같은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채우리다 그럽니다. 불쌍히 여기며 자비롭게 여기며 그다음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지요. 그러고 9절에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누가 자기에게 욕하면 같이 욕하고 달라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다는 것이죠. 누가 나를 욕해도 모욕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욕을 해도 같이 모욕하고 비방하고 욕을 하는 것으로 갚지 말아야 한다. 도리어서 그들에게 무엇을 빌어야 한다고요? 복을 빌라. 복을 비는 걸 축복한다. 그 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복복자 빌축자. 그래서 본질적으로 축복은 복을 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언어의 변천사가 많이 일어나서 단지 한문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이런 의미로도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말장난은 너무 하는 건 안 좋고요. 그래 축복이란 말은 복의 어떤 큰 복이다 하는 개념의 언어의 변천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문의 본래적인 의미보다는요. 요즘에는 한문의 의미를 알고 이 한자어를 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언어적으로 그냥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도 틀렸다 이런 표현도 쓸 수 없습니다. 근데 본래적으로는 이제 이 축자가 빌축자 이렇게 한문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을 빌라 그 말은 도리어 축복하라 그 말이 축복하라 그 말 안에가 복을 위해서 빌고 기도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지 저주와 심판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10절, 11절, 12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원리는 기도의 응답 원리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기도의 원리의 첫 번째 것은 의인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의인의 간구가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내 기도의 응답의 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무조건 많은 기도, 열심히 하는 기도가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떨 때는 참으로 내가 어리석고 부족하게 살았을 때는 당연하게 깊이 있게 내 죄를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들으심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고 부족하게 살아왔다. 의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다. 그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비하고 엎드리며 통회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악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 들어갔는데 그러나 그가 겸비함으로 하나님께서 때를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정말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을 그냥 내가 무조건적으로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다도 되지 않고, 또 근원적인 기도 응답의 원리는 당연하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진리의 말씀에 기반해 살지 않으면서 믿음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이야기가 됩니다. 믿음의 말씀이 뿌리 내려야지만이 믿음의 삶이 가능해지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능한 것이 믿음의 기도이지, 그러지 내가 성경의 내용에 동의한다, 그러니까 또 내가 믿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그 사람은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주중에 설교할 때 주일날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의 예배의 성공은 그 사람의 그 앞 주간에 달려있고 그의 매일의 삶에 달려있는 것이다. 오늘 주일이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왔던 삶이 주일날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고 누리는가가 어떤 면에서는 결정하는 것이지, 주일날 그냥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다고 은혜 주시는 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고, 실상은 내가 하루하루를 정말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매일 살려고 하고, 또한 살아온 부분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 것이 그의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는 예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실런지 그렇지 않을런지가 좌우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내게 오늘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기도는 가장 단순한 원리가 있습니다. 악인의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주의 낯이 향하여져 있고, 의인을 향하여 주의 눈과 주의 귀가 의인을 향하여 의인의 간구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삶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삶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의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여기에서 결정난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평상시 하는 내 말과 혀, 악한 말, 또한 입술로 괴휴를 말하고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가, 마귀의 감동, 과마,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가, 아니면 주님을 따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감동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가가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락하시는가가 좌우된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하여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도 섬기기도 했지만 이름상 명목상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 들어갔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속에 빠지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자녀들이 굶어 죽어간다고 탄원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는 들음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귀는 의로운 사람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많이 빌고 많이 부르짖으면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실제로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어떻게 살아나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우리의 고난 때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실상은 좌우되며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하나님께 살 때에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아오니 우리가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모남 중에서라도 더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구하며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하루하루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에 응답하심의 귀를 기울이시는 간구가 되도록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기도 응답이 결정되는 것을 보험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감으로 우리의 기도들이 연락되는 것을 보며 누리며 좋은 날을 보는 삶을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